반갑습니다. 새 달의 첫날입니다. 첫날, 이날은 주의 날. 이날 축복을 받으시면 한 달 내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어디에 합니까? 마음에, 그리고 영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영에 할지니. 할례하지 아니하면 딱딱하고 두툼해진 그 마음 때문에 영까지도 껍질이 두툼해집니다. 딱딱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벗겨야 할 때입니다. 껍질을 계속 벗으셔야 돼요. 마음의 껍질, 생각의 껍질, 그리고 켜켜이 이래 누적된 이 굳은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마음들이 싹 일시에 벗겨져야 될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할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점이 있나? 어떤 유익점이 있죠?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마음과 영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합니다. 그분의 뜻이 쉽게 깨달아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잘 깨달아져.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지극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곳곳 요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많이들 외치죠? 선한 영향력.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뭐예요? 커피 한 잔 빼주는가? 무거운 짐 들어주는가? 아니면 좀 불편한 어떤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가? 진짜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고 민감한 지혜로 잘 안내하고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 나라 사람 되기에 아주 유익한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에 딱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 그러는데 진짜 선한 영향력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계속 속고 당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나 자신에게 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나라와 때의 흐름을 잘 분별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구원한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하되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분별하는 것, 항상 자기 자신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참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매우 예민한 가운데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기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며 신경들이 곤두서 있을 거라 봅니다. 자유대한민국 대표를 뽑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점입니다. 부정한 조작이 없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 궁금해하며 기대할 만할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 부정이 많고 조작이 많고 속임이 많아서 사전투표를 진행해 본 결과 이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안 됩니다. 당일 투표를 하세요. 그렇게 전달을 해도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냐, 뭐 그리 중요하냐. 삶의 편리한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날짜에 가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아직도 부정선거와 무너진 법질서 그리고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또한 놀라게 됩니다. 현실 감각이 없고 나라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고 투표하는 날이라 하니까 투표를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떠들고 선전하고 진리를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과 나라 상황을 전하는 것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도를 해도 안 듣죠.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도 구원이 뭔지 중요하지도 않고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죠.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투표 문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문제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고 패배하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사실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알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알고자 하는 마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망하고 난 뒤에야 아이고 통탄하면서 부러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 그 대가, 그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대가는 백성들이 치르는 겁니다. 당해야 아는 거죠. 사전투표를 통해 속임과 거짓이 많습니다. 경고합니다. 여기저기 불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도 도대체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부정투표,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흔들흔들하고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책임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관심 없으면 휘떡 넘어갑니다.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 있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힘을 놓아버리고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진행해 본 결과 이틀 진행했는데 불법의 현장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말릴래야 말릴 수 없고 요소의 불법들을 얼마나 많이 투입시키고 감춰놨는지 불법의 현장들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정말 나라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가 이리도 허술한가 그런 마음이 들죠. 진짜 투표 결과 어떻게 될까 두구두구 기대되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제가 CTS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앉아서 담소를 나눌 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인들의 잘못이다. 믿는 자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다들 수긍하고 끄덕끄덕 인정하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지금의 현 시점에서 믿는 자들과 목사들, 교회도 여러 가지 한 세 종류? 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정치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앞장서서 외치거나 진리를 선포하고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마구마구 선전하면서 옳은 길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기회를 봐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아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방관자로서 무심하게 설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나라가 자유냐 공산체제냐 이것을 생각만 한다면 지금 자신들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하여야 할지 분명하게 알 텐데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건지 겁이 많은 건지 아니면 미혹되었던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이상한 당을 지지하고 이상한 대표를 지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행적과 살아온 것과 은행심사 이 모든 것들을 잘 간추려서 낱낱이 살펴보면 분명한 분별이 될 텐데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기로 아예 마음에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태라도 괜찮고 그 사람이면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이면 어찌해도 그 당을 지지하고 찍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나라를 짊어지고 갈 대통령을 잘 선출하시고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지 앞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 믿음의 자유가 있는지 그걸 분별하시면 될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방법은 의의 열매예요.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각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 되기를 원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달했죠.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의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 라고 주장할 만큼 그렇게 사랑 담은 메시지를 전했고 실제적이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He Art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Heart.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정사각형이면서 이것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사각형 이것만이 완전한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전 이것도 정사각형 반듯한 겁니다. 그리고 입체적이죠. 입체적인 이것을 완전한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사도 바울의 관심과 염려와 마음도 함께 갔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염려도 근심도 없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살다 보면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모든 것에 생각하는 것 이상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정과 역동적인 신앙의 목표를 가져라.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붙드시고 아주 열정적이면서 희망적인 그 목표와 생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총명, 지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풍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쪼그라들면 안 되겠죠. 쪼그라들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떠한데?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자칭하는 여러분들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이것들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 넉넉해져야 돼. 그래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바탕에 지식을 더하여 사랑 가운데 지식을 더하여야 됩니다.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지식만 있으면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그자는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 비판, 판단, 정죄하게 됩니다. 사랑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고 이 지식이 점점 사랑 안에서 커져야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실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빛도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름 있는 자 맞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화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심어 열매를 맺어 백배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복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껍질을 베고 딱딱한 거를 처리하고 제거할수록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밭이 되는 거죠. 옥토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된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하죠. 몇 배? 네, 1000배. 좋습니다. 1000배, 100배, 60배, 30배. 여러분들은 1000배로 결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살기가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누수가 납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혼합과 미혹의 시대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힘써야 되죠. 분별하기를 힘쓰라. 자, 어떻게? 빛이냐 어둠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자유냐 억압이냐 그리고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그 주체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흘러나오고 공급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지 바알에게 나오는 것은 다 사악한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잠깐 좋아는 보이는데 그 결과 영벌입니다. 근데 미쳤다고 그걸 선택합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복과 영생의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봅니다. 지금 좀 달콤한 거, 사탕 발림 같은 거, 그리고 현금 얼마쯤 이걸 원하십니까? 그건 아닌 줄로 보죠. 자, 선한 것의 분별 기준.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 분별하셔야 되겠죠.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만 선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정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합니다. 주님은 지혜자, 기묘자, 모사, 상담사, 코헬레트 다 그러한 모든 좋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즉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힘써 받아들이고 힘써 닮아가야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계속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그것을 꼿꼿하게 믿고 지키는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와, 놀랍던데요? 어디서 그런 당당한 의지가 나오는지 자기가 옳다,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것.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가정 안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표현하자면 극좌냐 극우냐. 그러면 극우도 극좌가 될 수 있나? 상처받으면 그렇게 돼. 억울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하심장에 보복심리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둠의 것과 일치하게 된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을 싫어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물질을 쫓아가는 겁니다. 야망과 야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진실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착함과 진실한 의의 열매를 맺고 결국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별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는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자들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무슨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퉈가면서 이겨가면서 분쟁하면서 허영을 뒤집어 쓴 그대로는 진리와 진실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진리는 자연스럽고 진리는 변함이 없고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금 시점은 특별히 의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하고 옳은 길 따르라. 진리의 길. 세상이 막 휘청거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 상황이야 말해 못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힘들고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나라가 휘청거린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휘청거리시겠습니까? 진리를 사수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사수하고 있습니까? 지키셔야 돼. 어려울 때, 휘청거릴 때, 힘들 때 진짜 빛과 믿음은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을 잘 간직하십시오.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희석되고 어둠이 틈탑니다. 자, 마음이 할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죠. 반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은 순간의 이익에 눈멀고 탐욕만 강합니다.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고 좋은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 같으니까 순간 속는 겁니다. 결과는 처참하고 비참해요. 잠시 쓰임받다가 나중에 팽당합니다. 팽당하는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완악하고 악독하고 계속 악에게 쓰임받다가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막대기와 채찍으로 버림받았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더욱더 악독하게 했어.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결국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박물관에 가보면 출애굽 당시 때 왕이었던 그 통치자의 시신에 그 소금의 흔적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와 이런 흘러왔던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이 정말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임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시대와 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위태한데 개들은 자기 먹을 것만 달라고 왕왕왕 짖어댑니다. 겸손한 회개가 요구됩니다. 목사들도 나라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 아니하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됩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개 밥그릇만 챙기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옳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진짜 개죠. 진짜 개. 진돗개가 충성하죠. 우리나라에는 명문 가문에 개가 있습니다. 풍산개가 있고 진돗개가 있어요. 이 개들은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을 항상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인을 따르죠. 그런데 요즘 잡종 개들은 자기 원하는 것만 챙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법이 막 성행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분노로 번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후보가 찍힌 투표 용지가 아예 있더랍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하러 가니까 입구에 서서 계속 이걸 외친대잖아요. 와, 아주 적극적입니다. 실제 또 투표한 인원보다 251명 정도 표 부풀리는 조작이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딱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면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인구 2034명이에요. 그런데 사전투표자가 2284명입니다. 벌써 100%를 넘어버렸어. 혹은 표 부풀리기. 그 행안면 인구도 아니면서 백성도 아니면서 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부정선거가 없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정투표하는 그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썼더라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또 안 했다고 부정합니다. 자기 당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죠.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막 중국 개입, 조작된 것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말 중국 하면 이제 치를 떨어야 됩니다. 중국. 어떤 학교 선생님은 중국은 착하고 좋다라고 가르친답니다. 일본은 사악하고 못됐다고 가르친대요. 그러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미 세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중국이 좋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지, 일본 놈들 여전히 그 상태대로 가면 지금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친중되는 거죠, 친중. 그리고 반미 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진짜 분별할 시대가 온 겁니다. 미혹하는 이 영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미혹하고 호리고 꿰고 결국 거짓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믿도록 유도하는 거죠. 빌보서 3장 2절로 3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 나왔죠? 이 할례파는 마음 가죽을 베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고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들을 삼가하고 성경에도 개 얘기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지금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병 걸려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밥맛도 없고 의욕 상실되고 이거 뭡니까? 자기 손해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분별은 하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는 건강하고 튼튼해야 돼. 항상 마음을 바른 대로 바른 자리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세상에서 말하는 배급겸, 개딸들. 어째서 개딸이라 하는지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개딸이에요? 개딸이라고 그래. 아버지가 개니까 그를 쫓고 지지하는 자들을 개딸이라 그러나? 배급견이나 개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파업을 위해서 적극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에 동참하고, 맞죠?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에 방해 공작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SNS를 보니까 중과가 1번 찍었다면서 막 이렇게 영상 올린 거 이런 거 봤죠? 뭡니까? 아니, 그것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와서 표를 찍고 난리들입니까? 참 희한한 국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정의는 흐려졌고 정의는 물타기가 되었고 여러 불법이 성행하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막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대방출이 일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 못 자면서 우울증 걸리면서 결국 몸을 상해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를 받아서 이 악한 것들을 처단하고 기도하고 맞짱 뜨고 그렇게 할 때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너무 많이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걱정됩니다. 진짜 6월 3일 날 본투표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의가 승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심장 쫄깃쫄깃하고 쫄이고 탄핵 전국에서 지금은 대통령을 뽑는 이 시기에도 거짓말들 가짜들이 얼마나 선동하고 우리의 화를 돋구고 열받게 하는지 아주 심장이 상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몸을 잘 관리해라, 마음을 잘 관리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과 돈을 위해서 그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목줄을 나중에는 올가맬 것이고 개목줄처럼 끌려다니게 될 거예요. 이러한 그 불법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들은 불법하는 것들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돈 때문 아닙니까? 돈과 연관된 거죠.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비쌉니다. 영혼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슨 집을 사는데 무슨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영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혼을 끌어서 영혼을 탈탈 털어서 집을 사고 집을 꾸미고. 좋아요. 아름다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 심령성전. 이거 정말 잘 꾸며야 돼요. 영끌해야 돼. 영혼을 탈탈 털어 넣어야 돼. 어디다 영혼을 탈탈 털어 넣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일에는 약간 관심이 없고 약간 거리가 멀다면 이제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방법을 이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취미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설쳐대는 그런 자들이 있죠. 무슨 짓이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치판에는 먹이를 원하는 개들, 종교계에는 짖지 못하는 개들, 개판입니다. 개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먹이를 원하는 개들, 그들은 진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향해서 짖고 있어. 이런 어리석을 때가 또 있습니까? 결국 행악은 넘쳐나고 통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며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문수 그분을 보면서 까도 아름다운 미담만 나오고 까도 아름다운 과거 행적만 나온다.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겠지만 저는 2번을 지지합니다. 2번. 이제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러면 성령의 사람 맞죠? 무슨 말을 하려거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동력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 남는 장사지.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복음과 예수를 높여 자랑하고 이 자들은 할례파예요. 할례파. 즉 예수파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입니까? 할례파다 하면 돼요. 이게 예수파니까. 이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주 마음 찢는 회개를 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며 이들은 회개한 자로서 체질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반면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깨닫는 마음이 없고 굳은 마음이며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과 복음의 빛이 없어요. 마음이 늘 캄캄해. 불만 덩어리야. 웬 불평은 그리도 많이 쏟아내는지 비판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물질과 자신의 돈과 재력과 야망과 육체를 신뢰하죠. 수입이 있을 것 같고 현재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인생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말을 들어보면 전에 굉장히 잘 살았다나?
전에 금송아지 있었대. 전에 엄청 잘 나갔대. 여러분들 금송아지 있었잖아. 잘 나갔잖아. 백화점 옷도 비슷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맞춰 입고, 그리고 맛있는 거만 먹고, 고급집에만 가고, 그때 좋았지. 그런데 뭡니까? 지금 뭔데, 지금? 지금 결과.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오세요. 지금 열매 좀 봅시다. 그루터기로부터 지금 새순을 맺고 있고, 새순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나무가 좀 자라야 돼.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주르르르 공급받으세요. 은혜의 단비를 막 공급받으세요. 그러면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잘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럴 분이 몇 분 계셔. 이제 세상을 분별하는 눈도 생겼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떤지도 알았고, 좀 알았습니다.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좌우를 분간 못하고 옳음과 의를 분별 못하는 어리버리한 자들이 있어. 어때요?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미쳤어.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과 지금 나라 상황을 잘 분별하면 더 좋겠습니다. 인생이야, 자기 인생이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좋겠지만,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 표를 어디에다 던져야 할지 분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산 정권의 심각성을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찍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체제로 가야 돼. 2번입니다. 2번. 자유체제는 2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2번. 아셨죠? 이번 선거는 2번.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자, 그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지혜로 사람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나라의 정치 상황을 분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막 흔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와 전달을 위해서 한 목소리 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가 다수를 계몽하고 있고 잠자는 자들을 계몽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하는 좋은 시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동참을 요합니다. 동참을 권면드립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혜롭게 깨어서 좋은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빛이냐 어둠이냐, 자유냐 억압이냐, 그 두 개만 분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하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할례파, 즉 예수 그리스도파, 그들은 마음이 지혜롭고 민첩한 자입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 마음이 민첩하였고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자기 사명과 사역에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이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천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든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옳은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